우통을 벗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양복 입으면 양복이 찢어지는 듯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교가 좀 과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사람이라든지 예배 끝나고 짬뽕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짱돌 하나 던질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50절까지 성경 부분이 좀 길죠. 우리 찬양대들 더우시면 이렇게 옷 벗어도 돼요. 근데 저도 벗었는데 여지나 이렇게 벗어도 돼요. 괜히 찜질방으로 오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 32절부터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또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눕히면 내가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었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진수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두루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늙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는 다윗이 칼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저격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 내용은 다 끝났는데 제목이 소위 말하는 산뜻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고릴리앗과의 전쟁, 너무 정결이율적이고, 그래서 뭐 이마에 사각꽃이 핀 골리앗, 뭐 그러기도 좀 너무 우습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계란 생각이 나서 계란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계란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항상 계란을 삶아놔요.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게 다람쥐처럼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먹을 이 계란을 집사람이 몰래 먹어버리면 너무 화가 나요. 막 미워, 막 저주하고 싶어. 저 계란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먹나. 그래서 계란 생각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한자말로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랑격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자는 이자고, 라는 알란자고, 그 다음에 석은 부딪힐 석이고요, 부딪힐 격이고요, 그 다음에 돌석자예요. 이게 이랑격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무모한 거야, 헛수고야, 어리석은 거야. 그럴 때 야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지마. 그럼 괜히 헛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고 너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라,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다음에 넘어가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은, 불가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 만든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거는 한자에 나오지 않는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란파서. 파는 부스어트릴 파자예요. 이란파서. 따라서 이란파서.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나오십니까? 지난 주는 또 뭘 배웠습니까? 다르세이.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다르세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한자를 배웠습니다. 이란파서. 이 비밀 번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다르세이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란파서 가야 되고, 제가 이란파서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르세이 해야 돼요. 제가 다르세이 하는데 그게 몽겨,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르세이 하면 이란파서 하면 다르세이. 여러분의 내용은 너무나도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아직 싸움이 붙지 않았고 배치 상태야.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겨서 여호수아가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 가사,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줬어요. 근데 그 중에 영어성에 가시가 나와 있고 한국 말에는 가드라고 하는데, 가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애들은 다 거인이야. 굉장히 큰 사람들이야. 바로 이 가드에서 나온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골리앗입니다. 지금 가드, 블레셋의 족속인 가드 집안에 살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막 호령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가모니스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전쟁에 참여한 얘기예요. 그 형 3명은 전쟁에 참여했어요. 왜?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1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 전쟁 때 고생인데 네 형한테 좀 도시락 좀 갖다 오잖아. 그래서 도시락을 달랑달랑 들고 막 신나게 왔더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얼굴이 시퍼러져 있고 막
뭐 사울 왕도 노래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어보니까는 골리앗 장군의 소리야. 예, 항복해라. 너는 내 발다. 뭐 이런 소리 막 웅웅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 속에서도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서 말려야 돼. 넌 소년이고 저쪽은 용사다. 나 싸우겠다고. 왜냐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곰 사자 발톱부터 하나님이 날 구해주셨다고. 저놈은 나의 손과 사자에도 놈을 주는 내가 나 싸우겠다.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나 안 돼. 그건 내가 못해. 내가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골리앗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들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들 될 수 있고요, 몸이 연약해서 오는 질병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을, 이 인생의 21세기 인생의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때려서 눕혀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만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아주 심플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거기 나와서 싸웠던 장군들과 그 형 3명의 생각들은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깊고 신중한 거하고 생각이 복잡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쵸? 그러나 생각이 신중한 사람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결국은 결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나 사울은 너무 생각이 좀 복잡한 거야.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좀 멀리서 보니까는 그 체력이 보통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골리앗의 체구가 나와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여러분 여기 가운데부터 여기 중지까지예요.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대략 보면 3m예요. 키가 3m. 예? 중국 출신의 그 NBA 농구 선수 야오잉보다 더 커요. 3m예요, 3m. 그러니까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십니까? 5,000세겔, 5,000평이 아니라 5,000세겔. 5,000세겔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57kg. 여자분들 50kg, 7kg 되는 사람들 흔치 않죠, 여러분. 예, 뭐 더 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 5,000세겔, 5,000세겔, 57kg.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반창, 창이 여러분 600세겔, 7kg 여러분, 도합 64kg예요. 155파운드. 제가 가끔씩 했을 때 150파운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요새 제가 160파운드에서 1파운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15파운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 비슷한 몸무게를 지고 다니는 용사의 3m 피에다가. 예? 그런데 다윗은 그게 키가 3m든지 뭐 57kg짜리 갑옷을 입었든지 7kg짜리 뭐 창칼을 갖고 오든지 그가 용사든지 특수 특수 부대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 생각이 너무 심플해요.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지 우리와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단순한 해석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이 돌려보고 총이 돌려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까지도 보고 해봤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예, 불면증이 걸리고 괜히 머리 아파서 아스피린을 먹고 에스피린 안 먹으니까 또 무슨 다른 것도 애들도 먹고 아니면 의상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아주 단순 도식, 단순한 심플 다이어그램을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시죠. 26절. 다윗이 골리앗이 계속 공갈 협박을 하니까 2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안 봐요. 오합지졸이야. 꼼짝도 못해 40일 동안 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합니까? 예루살렘이 유리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진영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란 그 내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보십시오. 아니 3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치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에게 왕을 이렇게 안심주게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 종이 내가 블레셋에 가서 싸우는데 36절에 보시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37절 보십시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입에 붙은 주물처럼 외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엎어져도 쥐하면서 엎어지기 바라요. 아멘. 망해도 쥐하라고 망하셔야 돼요. 아파도 쥐하라고 아프셔야 돼요. 아주 무슨 말로 방귀를 낄 때도 쥐하라고 방귀를 뀌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 주여가 여러분 항상 입에 붙어 있어요. 전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동네 꼬마 친구들하고 패거리 가려고 놀던 재밌는 장난이 있었어요. 돋보기를 갖다가 까만 먹지를 이렇게 탁 양지 밑에서 앉아서 탁 비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은 먹지에 불이 탁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빨리 불을 붙이기. 그래서 집에서 몰래 그 빼돌린 음식 같은 거 서로 물물 교환하기. 그러면 돈으로 캐시 바꿔치기. 그 다음에 낙지 서로 바꿔치기. 이런 현물 거래를, 카지노식 현물 거래를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북버기로 쫙 초점을 맞춰서 그쵸? 한참 있으면 까만 쪽에 빵꾸가 빵 뚫리면서 거기서 불꽃이 쫙 올라오잖아요. 기억나시죠? 홍건사님 그거 해보셨나요? 안 해보죠. 이장로님 해보셨어요? 그러면 안 해보셨을까? 아니지. 남자들은 다 해봤으니까 이것다가 불도 한번 질러보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뒷산에 불 질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몰입을 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 뭐하냐 돋보기라고, 야 장난 그만해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이어서 1번 첫 번째 모집에서 끝내버리면, 아이, 난 안 돼. 에이, 다윗이니까 됐지. 걔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주 하나님 살았네, 걔는. 그러지. 그런 그게 지레 겁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몰입하고 초점 맞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간음죄도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사무엘상 17장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18장 쭉 보면요, 전쟁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찬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 하니까는 듣던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죠? 죽일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암살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21장, 3회상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아히멜렉 제사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 장군도 노획한 칼을 들고 도망가요. 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희한하게 도망가요. 골리앗 장군의 출신이었던 가드람 지방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면 어떻게 도망가냐면 미친 척하면서 짐 질질 흘리고 나 바보예요 이러고 막 덜덜덜덜 가니까는, 야, 쟤 누구냐? 다윗이니까 내 저기 주아니야. 야, 뭐 영탐하러 온 거 아니야? 보니까 정신이 나갔거든. 짐 질질 흘리고 막 똥도 싸고 막 소변도 넣고 막 그러니까, 야, 미친놈, 야, 쟤 쫓아보내서 쫓아보내서 또 어디를 가냐면 광야길로 또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했던 다윗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미친 척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가 광야에서 1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지었던 그 성경편이 나오는데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시편 57편에 보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시편 57편 2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시 회복이 돼요. 미친 척하고 정신 나간 척했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또 벌어져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했던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아내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생의 골리앗을 때로 눕힐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오는 게 있는데 용기가 생겨요. 용기. 예, 조영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용기. 긍정적인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17장을 읽지 않았지만 25절도 쭉 보시면요, 다윗이 엘렉 골짜기에 도착해서 대치한 사람을 보고 물어봐요. 뭐예요? 왜 안 싸우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야, 저기 봐라, 저기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 지르고 저 하는 거 봐라, 저거 하는 거 봐라, 그냥 키도 작은 데 갖고 그냥 저 갑옷 좀 봐라. 막 해도 그래요? 그런데 왕이 이 전쟁에 나와서 이기게 하면은 상을 준댄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막 하는 소리보다는 왕이 상을 준댄다는 소리가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확인해요. 진짜 왕이 뭐 준대요. 딸도 주고 딴 거 나눠주고 고관 고위 포지션도 승진도 시켜주고 막 그런데 그래요? 내가 싸우죠 뭐. 그랬더니 그 형 세 명이 말이, 야야야, 너 양떼를 놔두고 여기까지 너 왜 왔니? 저
처음부터 잘난 척 하지 말고 좀 없어질 수 없니? 좀 꺼져버려 했더니 아유 뭐 좀 난 괜찮아 하면서 싹 빠져가고는 사울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사울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겠어요. 주의 종이 나 싸우겠습니다.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him. 내가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게요. 그 사울이 야 너 선영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용기가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한 용기가 생겨요. 존 맥스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의 그 부제가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뭐가 우리를 결정한다고요? 우리 생각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존 맥스는 얘기했어요. 가능성의 사고는 가능성을 키우고 가능성의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가능성의 사고는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 가능성의 사고는 평균보다 더 높이 오르게 하고 가능성의 사고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가능성의 사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나를 봐도요, 저를 봐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보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적절한 부정으로 태도를 갖고 옵니다. 부적절한 부정.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난 안 돼. 할 수 없어. 힘들어. 해봤자 안 돼. 껄껄껄. 이게 부적절한 부정이에요. 또 부적절한 긍정이 있어요. 할 수 있어. 야, 내가 그러다 터지고 마음가짐을 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43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이 절이 뭐예요?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다 못해요, 여러분. 울어도 못해요. 아무리 물어보세요. 아무리 힘써보세요, 못해요. 아무리 애쓰려도 안 돼요. 그런데 찬송가 343장 4절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겠네. 용기가 생기네. 제가 지난주 설교했다시피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차리죠.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좀 쫑성한 사람이고 진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핸디캡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막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너무 많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하나 딱 빼면은 그보다 더 큰 가시가 또 있어. 아, 이놈의 가시. 또 빼. 또 가시가 있어. 아, 이놈의 가시. 가시 나이가 아닙니다. 가시. 그런데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시가 있는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격했을 때 나도 모르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은 걸 잃었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은 걸 잃었지만 용기를 잃은 사람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용기가 없어서 힘들어지는 거지 힘들어서 용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머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끊임없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놓던 장비가 있어요. 뭐로 때려놓겠죠 여러분? 손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내비게이션? 아니,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 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물맷돌 몇 개? 5개. 예. 시대까지 조약돌 5개를 한 번 맞으면 완전히 직사하는 가장 강력한 화강선을 골랐을 때, 그렇죠? 그걸 어디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총 같은 거, 물량한 물매를 다 가지고. 골리앗이 말을 타고, 완전 무장하고,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이 싸우러 나가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뭘 줘요? 갑옷을 입혀줘요. 갑옷을 손님에게 입혀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말도 안 되지. 네. 호진이 같은 애한테 아버지 옷을 딱 양복 입혀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웃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소년한테 한 장창을 심어주면 이게 자기 키보다 더 커. 이거 잘못 놀면 자기가 찔려 자기가 죽어요. 또 축구를 썼더니 눈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하다가 다윗이 내 손에 이숙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맨몸이에요. 나무까지 하나, 물맷돌, 돌멩이 5개, 물맹 하나. 나가는데 골리앗이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걸어갑니까? 기어서 갑니까? 도망갑니까? 뛰어갑니까? 네? 뛰어가요. 그 성경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나오죠? 뛰어간다는 거. 48절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어떻게요? 달리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말을 타고 오는 골리앗. 그냥 난닝구 같은 거 하나 걸쳐있고 맷돌 휙 돌리면서 빨리 달려가는 다윗.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무슨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저쪽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껄껄 떨면서 야, 저 꼬마 좀 나라, 야, 저 꼬마 좀 나라.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좀 말려, 좀 말려라. 형 3명을 아주 쟤는 완전히 가문에 똥칠하려고 쟤는 또 올라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돌멩이를 던지든지 뭘 총을 쏠 때는 여러분 달려가면서 총을 쏘면 안 맞아요.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정규령 출신은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총을 쏘거든 쐈는데 엎드려 싸만 했어. 엎드려 싸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앉아 싸가지고 또 서서 싸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기동사격, 뛰어가면서 싸가 있어요. 일반 병사들은 뛰어가면서 싸는 훈련 안 받아요. 특공대만 뛰어가면서 총에서 백발백중이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특공대 네이비실. 지가 뭔데 앉아서 돌려서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아니면 서서 돌려서 그냥 스윙샷으로 하든지 지가 뭔데 그냥 달려가면서 회귀하면서 이만 빨려서 탁 돌리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돌려주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 아마 골리앗은 척을 벗고 나왔을 거다. 꼬마가 나오니까 에이, 투구 같은 내가 체면이 있지. 척을 벗고 나와서 이마가 뚫려졌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갑옷을 다 쓰고 나왔을 거예요. 투구도 쓰고 나왔는데
이 돌멩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는 투구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발휘했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을 뭐냐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에 너무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 동원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나뭇가지와 돌멩이 5개와 물매가 있을 거예요. 손에 만지작만지작했던 거, 내 몸에 익숙한 거. 내 과거에 갔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어느 때는 내가 한 열흘 정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금식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럼 금식기라는 게 물맷돌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 그게 또 물맷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아예 물맷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익숙하고 매일매일 했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그게 물맷돌이고 여러분의 돌멩이에요. 가장 작은 것이 골리앗 장군이 봤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봤을 때 너무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가 거기에 돌멩이에 포함됐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창과 칼보다도 위대한 위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솝우화를 읽게 됐어요. 어제 교회 왔다가 제 그 서재 이솝우화가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이솝우화였다. 그래서 재밌다 해서 집에 가서 보니까는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여우와 고양이 얘기예요. 하루는 고양이가 산골 막 나가니까 여우가 딱 만났어. 야, 너 어디 가니? 난 머리가 아파서 좀 공기 좀 쐬러 나가. 여우가, 야, 너 혼자 가면 안 돼. 이 동네에 얼마나 사자가 많고 너 맹수가 많잖아. 가다 잡혀먹는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맹수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 알아? 그랬더니 머리를 그척그척하면서 고양이가 알긴 알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그래서 고양이 물어봐요. 여우야, 너는 도망가는 방법 많이 아니? 나는 수천 가지지. 근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고양이 위에 싹 올라가고 아는 방법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여우는 머리 돌리다가 막 잡아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 막 돌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여러분 방법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예요.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머리 막 돌릴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9월 1일자 중앙일보 기자대담에 한국의 유명한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의 대담이 나옵니다. 이회수 씨 아시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 그 트위터에 1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막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쭉 한 거 보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아주 진짜 감동이 왔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열등감에 투성이었습니다. 청춘이 괴로워서 손목도 그어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개만이라도 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굶주림과 불면에 강한 것입니다. 이회수 씨는요, 손목에 손 그어서 자살도 시도하고 너무 힘든 인생에 진짜 밑바닥까지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두 가지 했다가 불면증과 굶주림.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됐고 밤중에 잠이 안 왔기 때문에 글을 오래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소설, 10권의 소설책이 나와서 나오는 것마다 그냥 대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이 물맷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기에 너무 왜소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위대한 능력의 물맷돌이 될 수 있다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유기장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는 인생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절대신앙,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열등감과 배가 된 사람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서 용기가 생겨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셨던 문맥들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거인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